요시야가 묵기도 전투에서 죽었죠. 그러면서 남유다는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남유다의 실제적인 마지막 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왕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이 아닌 사람 4명 중에 오늘 첫 번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사람은 23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석 달만 왕위에 있었어요. 석 달.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안 올라가고 그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의 아버지인 이 요시야가 묵기도 전투에서 바론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넌 너랑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왕 요시야 비켜. 이랬는데 요시야가 거기 나가가지고 괜히 전쟁하다가, 그것도 신하들이 막았다 그랬지요. 신하들이 어떻게 막았다 그랬어요?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막았다고 했는데, 그 밟고 갔어요. 변장해가지고. 그게 화살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오판을 한 거죠. 말년에 오판을 해서 묵기도에 나가서 이 이집트 왕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괜한 죽음을, 정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괜히 쓸데없이 자기 목숨을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시야가 오판을 하고 전사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요시야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아이, 눈치도 없네. 몇 명? 4명 있었어요. 4명. 저는 답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아하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 요시야가 이 여호아하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었는데,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뒤로 물리고 셋째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결국 이 애굽이 이 남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게 돼요.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너 그만둬. 그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려요. 강제로 애굽에 의해서. 그렇게 폐위를 당하고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갇혀 있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묘실에 들어갈 기회도 없어. 그냥 애굽에서 죽고 마는 왕이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왕위에서 폐위될 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옛날 조선조 같으면 만약에 청나라가 와서 왕위를 폐위시킨다,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삼전도에서 지금 삼전동이 돼 있지만 남한산성에 내려와서 거기서 인조가 이 몽골, 그러니까 청나라가 되는 그 나라 장군 앞에서 삼배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실 텐데,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이 청나라 장수에게 절을 한 적은 있어도 이 청나라가,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왕위를 폐위시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애굽의 왕 느고가 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서 그 애굽에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아내와 아들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키우면 좋겠는데 저는 잘 보여요. 잘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시면 다음부터는 앞에 와서 앉으세요. 네.
네, 여호아스가 세 번째 아들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살룸이에요. 살룸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과 비슷하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텐데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 샬롬과 비슷한 이름으로 살룸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아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왜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태어나서 아기 때 이름이 있고 어른 이름이 있고 또 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 있습니다. 뭐 창공이라든지 일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호가 있죠. 이명재 목사님은 호가 있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백장원 목사님 아직 호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호는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호가 뭘까요? 호 모르세요? 제 호?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호가 있잖아요. 이름이 아명이 있고 성인이 돼서 쓰는 이름이 있고 또 태명도 있어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이름. 그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아스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살룸이라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존 당시에 셋째 아들인데도 왕으로 세울 만큼 왕으로 지목해서 왕세자 훈련을 시킬 만큼 이 요시야가 이 여호아스를 무척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여호아스를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아스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그를 나쁘게 표현해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여호아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스겔서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욕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다시 읽을게요.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 땅으로 끌고 간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아스밖에 없죠.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아스를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사람을 삼키는 어떤 사자? 젊은 사자.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아스를 표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거는 여호아스를 모르고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젊은 사자가 아주 힘이 팔팔한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아스를 지칭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투루 읽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이면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아하, 그 사람을 저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아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여호아스를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아스가 그렇게 끌려간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세워집니다. 왕을 다른 나라 왕이 와서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세우는 이런 형국이 됐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다른 나라 왕이 와서 왕 내려가라 그러고 네가 왕이 되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성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망한 나라죠. 그렇게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왕 이름도 바꿔버려요.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꿔라. 그리고 네가 왕해. 이렇게 하고 느고가 왕을 바꿔버리는 일이죠. 자, 34절 열왕기하 23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왕들의 통칭입니다. 이름이 느고예요.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인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근데 여기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지금 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폐비시키고 왕위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요시야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이제 이름이 나와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여호아하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그의 형인 아까 그 족보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형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둘째죠. 예, 왕이 돼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장 15절을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여호아스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세 번째 아들. 자,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우리 같이 마스크를 썼지만 조용하게 읽어보겠고요. 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뭐가 달라요? 살룸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몇째라고 나와요? 넷째라고 나와요. 분명히 열왕기에는 셋째 아들로 나오는데 역다에는 넷째 아들로 나온단 말이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와 역대기가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역대기서는 제사장들이 썼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들이 쓴 거예요. 역대기는. 이 역사를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나 또 혹은 정치가들이 쓴 건 열왕기서고 역대기서는 목사들이 쓴 책이니까 뭘 중점으로 썼겠어요?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요걸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썼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쓸 때 여호아하스는 믿음도 형편없어. 요시야의 신앙 10분의 1도 못 따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이건 왕도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여호아하스 살룸을 몇 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넷째 아들이라고. 근데 막내라고 쓰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여호아하스가 막내가 아니고 셋째가 맞아요. 셋째가 맞는데 막내라고 쓴 이유는 그가 역대기서 저자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등하고 가장 모자랐고 부족하기 때문에 막내라고 써버린 거예요. 이름을 안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막내로 이름을 넣어준 거라는 거죠. 그게 정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여호아하스는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할 뻔했던 왕이었는데 넷째라도 이름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썼는데 누가 썼느냐? 제사장 중에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있죠? 에스라 학사라고 기억나시죠? 에스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성경 에스라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역대기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부분을 중점으로 기록하면서 여호아하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막내로 기록될 만큼 그의 신앙이 형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해놓고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남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 지파 요 지파들만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에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와 베냐민 막내 지파만 남아서 남쪽 유다를 만들었어요. 여긴 10지파고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개 지파밖에 없어요. 12개 지파 중에서. 자, 그런데 이 10지파가 세겠어요? 2개 지파가 세겠어요? 10지파가 세겠죠. 인원도 많고 경제력도 군사력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월등했어요. 훨씬 더. 그런데 구테타는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구테타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거의 이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들이 죽었다 보면 될 정도로 그렇게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나라가 작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테타가 북쪽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왕이 됐을 때 말고는 다 다윗 왕가의 아들들이 왕이 돼서 그 정통성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다윗 왕가의 왕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가의 아들들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와서 우리들이 왕들을 볼 때 다 왕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왕들이 온통 신경이 가 있고 하나님은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나라가 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아스가 젊은 사자이고 사람을 삼킨다라고 하는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19장에서 말씀했다고 아까 읽어서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킨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킨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 잡아먹으면 결국 사람 손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역할도 못했고 왕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막내로 말도 안 되는 막내로 이름이 올라간 이 여호아스 이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서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내고 말았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젊은 사자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일단 경우가 없어지고 무례해져요. 경우가 없고 무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 보고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돈도 없으면 그 사람 곁에는 진짜 아무도 없게 돼요. 가족들도 다 떠나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뿐이지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 없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남아서 나를 돕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나를 돕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곁에 남아있는 건지,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네 편 내 편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판하는 경우가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판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구나. 왜 떠났나? 내가 교만해서 떠났다. 그러면 겸손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무례하고 예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한테는 늘 후해. 자기가 하는 건 늘 옳아. 남이 하는 건 늘 틀렸어. 남이 하는 건 늘 안 좋아. 그리고 남에게 뭘 줄 때는 인색해. 자기가 먹다가 못 먹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더라도 남한테는 안 줘.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역지사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이 남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 똑똑하다고 생각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무례해지고 사람의 은혜를 또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괜히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만함은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생각이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오판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잘못 행동하고 실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서운하고 섭섭해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들 서운해. 아들은 다 그래요. 누가 아들 낳으래? 나처럼 딸만 낳지? 응? 너무 어처구니 없이 목사가 말했나? 참 어처구니 없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녀석들도 지금 살기 힘들어. 그 녀석들도 되게 고생하고 안달복달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 서운해하지 마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며느리도 지금 나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큰 돌덩어리를 하나 던지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끄떡거려 주세요.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덕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개 한번 끄떡거려 주는 거, 눈 한번 부드럽게 떠주는 거, 응? 입을 귀에 한번 걸어주세요. 좋잖아요. 그냥 뭐 한번 그냥 째려보고 말이죠. 입에다 그냥 힘 팍 주고 말이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상대방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랍니다.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자랍니다.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되셔야지.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해 주신대. 막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연장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해드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하고 대적해가지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또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다 겸손한 사람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가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삼키는 걸 우습게 하는 이런 여호아하스의 행동이 에스겔 선지자 볼 때는 젊은 사자였거든. 사람을 삼키는 이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 증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좋아해, 자기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남은 안중에 없어.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해요. 돈. 그러다 돌아. 자랑하고 말이죠.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며. 그 다음에 뭐냐?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야고보서 말씀하고 똑같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징후.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똑같아.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교만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한 일이 뭐냐? 계속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원망. 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먹고 감사하면서 이거라도 먹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지?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만 해도 고기에다 부추에다 마늘 먹고 그 다 뭐냐? 힘내는 음식들이에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힘내는 음식 좋아하지 마세요. 뭐 그게 힘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은 입에 단 음식, 초콜릿, 설탕, 사탕, 라면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뭐 장어 꼬리 먹는다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먹는다고 원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만나 먹고 살면서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야 거기 사람들 안악자손들과 같이 등치가 좋고 우리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 정신이죠. 그 이야기 듣고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서서 갈렙이 나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여기까지 우리가 죽으려고 왔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불평과 비방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거하고 불평하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의견이 다른 것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요. 이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불평은 머리 맞댈 생각이 없어. 아예 그걸 해결할 생각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요. 또 책임질 생각도 없어요. 뭐를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는 책임질 생각을 하고 반대해라. 불평한다? 대안을 마련하고 불평해라.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조정하고 협상할 생각으로 불평하면 그건 다른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맞대지도 않고 대안도 없이 책임질 생각도 없이 말하면 그건 10중 8구 아니 10중에 10 불평이에요. 비방이고요. 아시겠어요? 의견이 다른 거 이거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지?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면 그분하고 만나서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고 조정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건 이견이에요. 다른 이. 근데 책임질 생각도 없고 대안도 없어. 머리를 맞댈 생각도 없어. 그리고 목소리만 끝까지 높인다. 그건 불평이고 비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과 이견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평.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지고 책임질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말이 불평이 안 되는 거죠. 건설적인 제안이 돼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조정되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면 그분은 이견을 낸 분이지 불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호아스는 교만했어요. 또 가나안 가기까지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하다가 가나안에서 죽음 맞았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수요일 이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하누리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론을 이끌어가고 믿음의 형성을 이루는 그리고 각 기관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이 안 맞을 때, 내 기분이 나쁠 때 더 많이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 오늘 여러분 마음껏 훈련하셔서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함이 있고요. 덕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믿음 생활에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덕을 쌓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항상 빛이 바래요. 빛이 바라는 건 뭐냐? 덕이 쌓이지 않으면 빛이 바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 영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 덕을 쌓는 데는 불평 금지. 불평과 이견이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딱 기준을 알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허리를 동인 믿음의 성도로서 긍정적인 말을 후배들에게 많이 우리 기관 회원들에게 많이 해주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오늘 여호와스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잘 적용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젊은 사자가 능력이 정말 초절정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람, 젊은 사자라고 비유하죠. 근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할 때가 있고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할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지만,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도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자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자, 지가 힘이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